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안 할까?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그만둘까? 또 그런 걸 보면서요. 왜 그럴까? 저 혼자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제로 힘이 없고 이렇게 많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놓치고 그냥 종교생활을 할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실제로 개인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좀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개인을 두고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이 오니까 그게 계속 오니까 이제 처음엔 그냥 고민으로 되다가 내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은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3절 끝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제 개인에 이게 실제로는요 제가 육신적인 일이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뭐라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주로 육신적인 부분을 했어요. 실제로 영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구나. 그 부분을 제가 사실로 알고 과학적으로 실제로 인정하고 깨닫고 나서부터요 제 개인에게요 실제 응답이 되어지고요 말씀 이해되기 시작했고요 기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모든 부분이요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분명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게 틀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게요, 사실은 틀린 말이요. 요 영적 사실을요, 실제로 알고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안다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 예배고 당연한 것이 기도고, 자, 영적인 거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얘기해 줄게요. 전도요. 우리 이렇게 주일날 한방병원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쭉 이렇게 들으니까 계속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딱 표가 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각종 현장에 있다가 이제 거기 와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양쪽에 끝에 두 분이 앉는 분이 있어요. 저쪽 벽 쪽에. 이분이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갈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그 베드에 딱 가면은요, 이 염주가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걸고 다니고. 완전 불교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막바로 조는 분이 두 사람이요. 그 두 분이요. 전혀 말씀 못,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영접한 분도 있고, 기존에 믿던 분도 있고, 막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전혀 찬송도 안 부리고, 말씀도 안 드리고요. 완전히 자는 분이 두 분이요. 근데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근데, 피곤해서 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또 느낍니다. 분명히 영적인 게 있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요. 이 말씀을요, 못 듣게 하는 게. 그렇군.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그렇다. 이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인 축. 그때 발견되어진 게 복음입니다. 그렇구나.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길로, 답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 피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육신적 뭐 하고 재앙이 일어나도 안 되는 영적인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했다. 그래서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구약엔 땅, 시,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6월절 430년 종살이 했다. 아무리 사람이 방법을 써도 430년 종살이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뭘 말하죠?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써도 노력을 해도 인간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딱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양의 피를 발려라. 굉장히 가치 없는 얘기요. 그게 무슨 양의 피를 발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아무데나 다니고 잘 살고 하면 돼. 양의 피를 바르고 십자가 붙잡고 하냐. 영적인 거 모르면 그래요. 근데 영적인 걸 알면은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양의 피 바른 자들에게 주신 6월절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맥추절, 오순절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뭘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해방된 이스라엘에게요,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과요, 더 나아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다. 크게 어제 또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 주시잖아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 했다? 세 타임, 아침에, 밤에, 낮에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2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현장에 있는 이 흑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할 때, 기도에 응답할 때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거 말고도 영적인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고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너희의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 2부 메시지도 주셨잖아요. 다윗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비빈을 전달했는데 솔로몬이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다윗이 이 성전과 언약궤는 전달했는데 솔로몬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솔로몬 이후에요 이제 이스라엘이요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2세대가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못해서 사사기 2장 10절에요. 이스라엘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진짜 이 부분을 동기로 갖고 나의 중심으로 가졌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뭘 누렸냐? 하나님이 주신 이 답, 그리스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이 약속만 붙잡고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것만 붙잡게 하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있냐? 진짜 오직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정말 동기가 복음이고 정말 동기가 전도고 정말 이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는 그 동기와 오직이라는 사람을,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온다.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에 주신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증인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냐? 정말 이 증인으로, 이 시대에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 아니냐? 빨리 깨닫고요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역사하신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기가 뭔가, 저 사람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아니면 복음하고 다른 게 섞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빼내게 하는 시간표예요. 진짜 이 언약을 붙여. 그래서 그게 오늘 2번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제가 그 어르신들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복음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내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치자, 내가 사기쳤다고 치자, 그래도 손해날 건 없다. 왜 손해날 거 없냐? 그리고 죽어서 내가 거짓말이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면 다 끝 아니냐?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천국 지역 없고 하나님 뭐 이런 거 없고 영혼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끝 아니냐? 그렇죠? 그 뭐 손해날 건 없어요. 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진짜 죽고 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천국 간다. 자, 그러면 손해날 거 있냐?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낼 거 없고 또 사실이라면 분명히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따져도 예수 믿는 게요 내가 손해날 게 아무도, 그런데 안 믿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돈 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힘 얻죠. 힘 얻어서 응답 주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해날 거 없는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요, 내가 그게 손해나거나, 그게 내게 안 좋거나, 아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시간 정하고 기도한다. 아무 손해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못할 게 없어요. 조금만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 교회 가깝다. 퇴근 시간에 저 같으면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한 20분, 30분 혼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막 손해나거나, 어렵거나 힘듭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 영적 축복을 알면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우리가 현장 나가면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될 텐데요. 절대 안 믿어요. 자기는 못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이게 영적인 거다. 여러분이요, 요걸요, 약간만, 이해하고요. 영적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역사가 이게 오늘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겼겠습니까? 이 영적 사실과 구원받은 자의 이 분명한 축복을요 실제로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로 주시뇨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다. 심지어 오늘 13절부터 16절 주네요.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 굉장히 교만한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도 듣지 말고 나만 맞다 독불장군처럼 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제 새 타임을 가지라는 게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 내가 복음 아니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내가 복음 알고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자꾸 이렇게 자기 정해진 스타일대로 뭘 자꾸 하는 거 보면 약간 걱정이 돼요. 분명히 저거 아닌데 분명히 저거는 저 사람 지금 복음하고 섞여 있는데 그래서요 진짜요 이게 딱 시원하게 딱 통해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와 이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뭐가 이게요 복음 안에서 딱 통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게 약간 이제 좀 내 기준, 내 생각들 정해진 것들을 이렇게 좀 저부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보고 정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일 먼저 무슨 큰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기준 복음 아닌 거, 내가 막 교회를 막 어떻게 하고 빨리 뭘 하려고 하는 내 동기 이런 게요 자꾸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자꾸 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붙잡고 묵상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렇구나.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정말 교회를 위하여, 이 전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생각합니다. 신학원에 가서도 권사님 만나서 이번 주에 잠깐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이 전에 연결될 때 문자가 왔는데 이제 여기 사시다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면이나 막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혼자서 막 사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 좀 얘기해주고 다락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가야죠. 근데 이제 시간을 못 내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럼 만나서 그쪽 두 분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럼 우리가 그 두 분을 같이 묶어서,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제가 그쪽에 갈 때 예배를 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뭘 담냐. 진짜 내 동기가 뭐겠냐.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냐? 없어요. 그리고 오는 게 맞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를 섬기고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그래서요, 한방병원도 그렇고, 복지 중에서도요, 올바른 이 노인사역 할 분들 일어나야 된다. 이분들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그 보면서요, 저게 사람 죽이는 거다.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저렇게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사람 갈수록 더 약해집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거로 인해서 유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많이 나오니까 건물 다 변는데 그거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분 한 분이 돈이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앞으로 노인들 계속 오는데요. 실제 뭔가요? 복음 들을 수 있고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런 복지가 돼야지. 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요 현장에요 복음 못 들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도 복음 전할 진짜 사역이 필요해요. 이들에게도 누가 찾아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이 사역만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원내스에 권사님 여기 출신이고 우리 잘 아니니까 얘기했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빡세게 기도해라. 그래서 빨리 일어나고 교역자들 일어나고 중직자들 일어나서 내가 혼자 다 못 뛴다. 그러니까 뛸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권사님 어머님도 가서 복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복음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같이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래서요 진짜 그게 제가 제일 생각하면 내 동기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 복음.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한 건가?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하거나 일을 하는 분들이요. 약간만 진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정말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내 걸 가지고 있는. 약간만 이 부분을 생각하고 바꿔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결론을 말하면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다.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는데 처음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 제가 이 사실 알고 나서부터요 확신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 축복 누리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다. 그래서요, 저는요, 분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오고 가고,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얘기가요, 웃으면서 하신 얘기인데, 진짜 맞아요. 속으로 잘해봐라 했다는 게, 진짜 맞아요. 근데 결국은요, 영적인 거 모르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왜 안 하냐, 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거를, 모르면은요, 어느 날 그 개인에게는요, 시간표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땐 돌아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다 이제 고생하고 무너지고 없었고 그때 오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지. 좀 있을 때 보면 좋은데 안타까운 거지. 결국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최고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아침에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아침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힘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